오늘은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 믿지 않는 장인 어른께서 2부 예배에 또 참석하셨고, 또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6교구 사구역 이동윤 집사입니다. 먼저 오늘 제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적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불신앙의 아내와 결혼 후 신앙 문제와 성격 차이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위기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약 9년 전 신혼 초1 때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해할 수 없는 예배 분위기와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고 화를 잔뜩 내며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버린 아내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싸움은 더 잦아졌고 저는 눈치를 보며 혼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주일을 한숨 섞인 찬양과 예배를 드렸지만 공허함만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태신자를 작정하여 성경책 표지에 붙이는데 그때마다 저의 태신자 리스트는 아버지, 와이프,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렇게 8년 동안 성경책 표지에 습관처럼 스티커를 붙이고는 기대감도 없이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은 하지 않는지, 왜 일하시지 않으시는지라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혈액암과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사 소견을 들었을 때는 저는 제 뇌가 정지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호스피스를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게도 여기도 대기 저기도 대기 온통 대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파티마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자리가 났는데 바로 입원하실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지체할 여력도 없었기에 입원하셨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짧은 시간 동안을 제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호자실에서 수시로 잠을 청하며 출근을 했고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입원하신 한 달 동안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찜질방에서 대화를 하며 가족들과 함께 잠을 청하기도 했고 짐을 싸서 캠핑을 떠나기도 했고 좋아하시는 양미리 집을 찾아 연탄구이도 먹고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외출증을 끊어 아버지 집에서 둘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번개처럼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너무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교회 가자는 얘기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라고 토로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아내에게도 편들어 달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오직 그 생각 하나만으로 간절했습니다. 성경책 겉면에 태신자 작정할 때 붙여놓은 아버지 이름을 보여주며 간청했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성경책에 제가 8년 동안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라고 저도 모르게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돌덩이 같은 아버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소원이라고 하니 그래 알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구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예배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촉박함과 아버지와 드리는 첫 예배라는 은혜의 감격과 뜨거운 교구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 선포 가운데 불처럼 임하는 성령 하나님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 참아야지 하면서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고 이어 드디어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정에서 병상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셨고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그 짧은 한 달 동안 간병 보호사분들 그리고 주변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밝으시냐, 아픈 분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밝은 기운이 감도는 것 같고 즐겁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친한 친구 2명이 병문안을 왔을 때는 아픈 아버지가 오히려 2명의 손을 꼭 잡고 기도까지 해 주셨습니다. 고모 친척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죄인임을 고백하는 대표 기도를 하신 것이 생생한 기억입니다. 12월 24일 입원하신 지 넷째 주 날 성탄절 이브를 맞아 가수 조성모 집사님이 오시는 날, 저 아버지는 우리 교회 본당 앞좌석에 앉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셨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같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에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에 월요일 교구 박춘석 목사님께 임종 예배를 부탁하였고 구역 권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가족들과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호스피스 병동의 모든 환자가 링거를 맞고 거동도 불편하고 때때로 진통제를 맞으며 긴급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아버지만 유일하게 링거도 맞지 않고 스스로 거동하며 가족들과 한 달이라는 시간을 뜨겁게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가시는 날 우리 교회 장례 찬양 순례자의 찬양을 받으며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신기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8년 동안 성경책 표지에 태신자 이름으로 작정하며 수없이 좌절하고 광야 같은 생활에 지쳐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음을 표적으로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에 벅찼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며칠 후 십자가 목걸이를 사들고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평소 우리 부자의 밝은 모습에 신기해하던 같은 병동 환자와 보호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나눠줬고 예수를 믿고 돌아갈 곳을 찾으시고 기쁜 생활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아내는 아버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고 담처럼 쌓아왔던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아내가 확신반과 성장반을 수료하고 학습, 세례까지 받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까지 전도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집은 찬양이 흘러넘치고 평생 믿지 않던 장모님도 학습을 받고 현재 아내와 함께 목요 행복 전도대에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 활동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성경책 표지에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딸을 태신자로 8년간 기대 없이 작정하며 고통받고 낭망하고 우울해했던 광야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일하고 계셨고 나를 사용하기 위해 못난 돌을 깎으며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사용하셨고 나의 기도 제목을 모두 이루시며 최후 승리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간증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인간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때로는 폭포수같이 받은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셨던 흔적들을 생각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